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전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핸드폰 끄지 마시고요. 네, 영상 나가지 마세요. 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앉혀두고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좋은 밭에도 떨어졌는데 그 네 가지의 밭에 각각 다른 씨앗의 성장과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세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이 씨는 뭘까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들의 각각 마음의 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밭들이 대개 네 가지 유형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이 씨앗이 떨어진 밭은 바로 딱딱한 길가입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밭이 있고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밭이 길이고 길이 밭이고 구분이 딱히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밭에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곳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그곳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많이 다녔으니까 딱딱했겠죠. 그 딱딱한 밭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많은 새들이 지나가다가 그 씨앗을 오히려 쪼아 먹어버려요. 이 딱딱한 밭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을 위해 살고 쾌락만을 추구하고 분주한 생활을 살아갑니다. 각자의 그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무교야. 무교도 사실 종교예요. 네. 신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고 또 혹은 과학을 신으로 만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 넘어가고 네.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교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스스로의 마음을 닫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 마음을 닫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길가에 떨어진 길가의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돌가에 떨어진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세요. 돌밭은요 상대적으로 돌이 있기 때문에 흙이 얕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이런 씨들이 금방 햇빛에 말라 죽고 맙니다. 이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기도 하고 쉽게 신앙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이런 기쁨의 고백들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언제 이게 딱 드러나냐면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사람들은 혹은 자신의 삶에 이 신앙적인 가치관과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주저함 없이 이전에 자신이 살았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 죄의 습성을 따라 다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이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을 의지하고 나의 방법을 찾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돌밭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수련회 가서 큰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싸우는. 네. 겉으로 봤을 때 신앙의 고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진정한 의미에 믿음이 없는 거죠. 입 안에서만 복음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뿌리 내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돌밭에 뿌려진 돌밭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밭은 뭐냐면 가시밭입니다. 가시밭. 정확히는 가시가 자랄 수 있는 땅이에요. 어찌됐건 이 땅은 뿌리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가시도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가시들이 자라 있었기 때문에 이 씨앗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양분을 다 가시들이 먹어버려요. 이런 거죠. 이 땅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도 잘 출석하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앞에 어떤 염려가 찾아왔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수준이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그 죄된 삶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기보단 양발에 걸친 사람들. 나는 세상적인 삶도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듯한 삶도 살아가고 덥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중간에 끼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시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의 믿음이 과연 진정한 믿음일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욕심 앞에, 이 사람들 앞에 찾아오는 유혹 앞에, 이 사람들 앞에 찾아오는 걱정 앞에 이 사람들은 흔들려요. 언제 뿌리가 뽑혀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언제 그 믿음의 씨앗이 뽑혀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 가시밭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번째 마음밭의 주인공은 바로 옥토밭,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밭에는요, 이 믿음의 씨앗이 딱 하나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이 중동 지방의 그 풍년의 기준이, 풍작의 기준이 심은 것의 10배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작은 말씀의 씨앗이지만 이 말씀이 그 좋은 밭에 심겨질 때, 그 마음밭이 좋은 밭일 때 그 믿음의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맺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온전히 믿고 삶으로 그것들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귀한 마음밭을 가진,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네 가지의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밭에 골고루 씨앗을 뿌리셨다라는 겁니다. 좋은 밭에만 씨앗을 뿌리시고 길가에서 씨앗을 안 뿌리신 게 아니에요. 다 뿌리셨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만 금방 예수님을 버릴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들의 마음밭에도 이 은혜의 씨앗,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귀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할 때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그럼 나의 지금 마음밭은 어떤 밭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요?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어떤 밭인가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나 자신에게 몰두하는, 나만을 믿고 살아가는, 나라는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는 길가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일시적인 신앙의 고백은 있지만 그게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돌밭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럴듯하게 뿌리를 내린 것 같지만 정작 자신의 삶에 가장 마음의 중심부에서는 계속해서 흔들리는 가시밭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서 화답하며 그 말씀을 살아가는 좋은 밭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지. 그런데 만약 내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고 내 마음의 밭이 돌밭이고 가시밭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건가요? 난 망했어. 난 끝난 거야. 이렇게 끝날 건가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밭이라는 게, 농사라는 게,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집 앞에 항상 텃밭 같은 걸 이렇게 가꾸셨는데 항상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해보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있어요. 밭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갈아엎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있는 그 밭이 딱딱한 밭이고 딱딱해서 막 물이 안 들어가고 씨앗이 안 들어가고 혹은 막 돌이 많고 가시가 많으면요, 갈아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만약에 좋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밭을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밭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을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밭을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싹 다 네. 갈아엎어 주세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갈아엎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런 나의 마음에도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지금 저를 통해 뿌리고 계시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을 향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밭에 어떻게 이제 내가 반응할까의 문제인데, 내 마음의 밭이 여전히 돌밭, 길가, 가시밭이다.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여 주셔서 내가 좋은 밭이 되어져서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온전히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저와 함께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때로는 돌밭이고 때로는 딱딱한 길가의 밭이고 또 가시밭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갈아엎어 주셔서 정말 좋은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밭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세나 친구들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목소리 높여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